오늘 아침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는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육체의 어떤 질병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질병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 자기 가족들 그리고 그 전체 뭐 친척이라든지 사회 공동체에서도 떠나가고 격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그 규례는 이 2가지. 첫째는 자신의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 규례와 절차를 따라서 모든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가족 식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관계의 회복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치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 속에 있을 때에는 그냥 질병 하나만 치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식구들이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이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먹고 그래서 나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결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이제 제사장이 그 모든 걸 진찰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들어가고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밖으로 나가서 결국 부정한 곳으로 가서 제사장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하고 그 깨끗하게 나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결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을 취해 가지고
새 한 마리는 이 질그릇 안인데 이 질그릇이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새를 한 마리를 잡습니다. 피를 흘려 잡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새가 한 마리 더 있고 그러면 그 흐르는 물 위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모든 부정함을 다 흘려 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물이 흘러가 버리면 지금까지 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새의 피를 이 홍색실 우슬초에 찍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다가 바르게 됩니다.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 사람의 몸에다가 오른쪽 엄지 그 손가락 발가락 오른쪽 귀 이 피를 바르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이제 밖으로 또 날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의 부정함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흘려 보내는 것, 날려 보내는 것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공중에 확 날아가 버리게 하고 이 부정하고 들어온 것을 전혀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보내버리는 이것이 정결함을 받는 의식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1회 동안 7일 동안은 7일 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은 이제 물로 몸을 다 씻고 그리고 이제 또 진영 안으로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영 안에는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뭅니다. 아직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는 들어와서 뭔가 이제 거룩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아직 자기 식구들과는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1회를 머무르게 되고 제 8일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덟째 날은 안식 후 첫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덟째 날에 이제 정결 의식을 또 행하면서 이제 그 제물을 속건 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 또 번제와 소제물 이런 제물을 준비를 해서 이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몸에다가 이제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 손가락에 바르게 되고 또 기름을 또 피 위에 또 기름을 똑같이 바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8일에 이 사람은 완벽하게 정결함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이 제7일 만에 이제 그 머리털과 수염을 다 털에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그러니까 이 7일 후에 또 다시 몸속에서 돋아나는 것까지 제8일에 다 깨끗하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함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규례를 보여주셨느냐. 결국은 이 사람이 나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도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도 선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첫째는 몸의 건강이지만 둘째는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까지 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사회 속으로 가족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 순양 2마리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 예물로 준비하지만 만약에 그런 순양까지도 준비를 할 수 없으면 그냥 살아있는 새 2마리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새 2마리로 그렇게 제물을 이렇게 종류를 바꾸어서라도 그러나 그 절차는 똑같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것은 이제 33절부터 보면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의 집에서도 집이 나병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돌로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돌은 전부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을 진흙으로 발라서 그래서 돌을 쌓고 진흙을 발라서 이제 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위에 지붕은 나무를 걸쳐 놓고 이렇게 또 진흙으로 바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대의 가나안 지역의 시대 사람들의 그 집은 돌과 흙으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곳에서 돌과 흙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나병의 색점이 나타날 수가 있으면 첫째는
일단은 그 흙을 긁어내고 또 돌도 빼내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집 밖으로 버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있다고 제사장에게 신고가 들어가면 제사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끄집어내라.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선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선포하느냐. 제사장 선포가 있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면 이 물건들은 부정함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포를 하고 나면 그 집안에 있는 것은 전부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단 집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부정하다고 하고 그걸 긁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치료. 근데 이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과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나병 환자가 자기 힘으로 깨끗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뭔가를 통해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도 군대 장관의 세력과 또 어떤 힘, 뭔가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몸에 있는 나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약 시대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느냐 하면 이 정결함, 몸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형제들, 식구들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하는 문제와 내 주변의 식구들이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또 아니면 가족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진짜 가족 관계가 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결함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바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건강을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형제들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치유와 또 관계의 치유,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이것이 나만의 정결이 아니라 온 모든 주변의 식구들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참 이 나병과 같은 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렵고 또 부정한 문제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정결함에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에 걸렸던 자가 정결함을 입을 때에 그의 피를 다 물로 흘려 보내시고, 또 살아있는 새가 날아가듯이 다 날려 보내심으로 그의 부정함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리고 온 가족과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육체적인 질병도 있긴 하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에서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곳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의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치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 정결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은 늘 부정하고 또 더럽고 악한 일 또는 미혹의 영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결하게 살면서 이 부정한 세상을 맑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온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교에 또 진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개학을 한 우리 모든 또 이 다음 세대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학문을 이론으로 공부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적은 신학원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비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